구약 성경 역사서 강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서 열왕기 마지막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역대기를 공부하도록 시간이 되는 대로 역대기 공부하고 역대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조절하고요. 우리 열왕기에서 보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대단히 큰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요시야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나병이 아니고 요시야 왕이 이렇게 요시야 시대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북방에 있는 아수르 나라와 저 남쪽에 있는 바빌로니아가 점점 세력이 커져서 아수르와 바빌론이 전쟁을 붙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고 바빌론이 점점 커지니까 애굽과 바빌론이 애굽하고 아수르가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근데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 아수르가 망하게 되면 애굽이 바빌론에게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아수르가 애굽을 갖다가 애굽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나간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길을 열어달라. 그렇지만 요시아는 그것을 듣지 않고 막아버리고 말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전쟁터에서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야 할 병력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로 올라가게 해서 전투를 하면서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에 오르게 되죠. 23세에 즉위가 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 누구가 북방에 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자기 집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또 지나가야죠.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갖다가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의 아들 엘리아김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게 되죠. 결국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아김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고 나서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애굽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자, 여호야김은 이제 25살에 즉위를 해서 애굽을 이렇게 받들어 섬기면서 11년간을 통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에 의해 세워지고 바로에게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김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볼 때 악을 행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북방에서는 아수르와 바빌론이 전쟁을 해서 아수르가 망하고 바빌론이 점점 세력을 걸쳐서 결국은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공격해 오게 되죠. 이로 해서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1차로다가 유대 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빌론의 여호야김 왕이 끌려가서
결국은 거기서 또 여호야김이 죽게 되어지고 어, 죽게 되죠. 자, 여기 바벨론 지금 24장에 가면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은 3년간을 섬기고 배반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입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섬겼는데 거기다가 배반을 하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결국은 잡아가게 돼요. 이때 바벨론은 갈대아, 바벨론이죠. 아람, 모압, 암몬 연합군 그 땅을 전부 다 물리치고 이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유대 나라가 이때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이 모든 잘못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애굽은 이때부터 이제 바벨론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고 애굽도조차도 이제는 바벨론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전부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애굽을 갖다가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여호야김을 애굽 왕이 세웠던 여호야김은 잡혀가서 결국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왕을 갖다가 세웠어요. 그런데 뭐 한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들을 또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빌론 왕 8년에 바빌론이 침공을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백성과 지도자들을 사로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과 온 가족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린 왕 여호야긴이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빌론은 시드기야를 갖다가 왕으로 세우겠지요. 자, 시드기야는 21살에 즉위되어서 11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역시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악을 자행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들 다시 말해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당시에 있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성전을 계속 더럽혔고 하나님이 그의 사신을 계속 보내셔서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아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을 이렇게 배반을 하게 되어지죠. 한 25장으로 가면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과 유대 나라가 계속해서 바벨론을 갖다가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고 성기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1일 날 바벨론이 이제 또 다시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3차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완전 포위하는 3년 동안을 포위를 시키죠. 포위하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1년 4월 9일 날 성중의 기근이 너무 심하게 되고 백성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도망을 가게 돼요. 결국은 시드기야도 여기서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평지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붙잡히게 되죠. 바벨론 군사에게 잡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뽑아버렸죠. 그런 채 끌려가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예,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7일 날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불태워지고 끌려온 백성들이 다 죽거나 노예가 되죠. 이 당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바빌론에다가 이스라엘 나스로 유대 나라는 바빌론으로 끌려가는데 이 사람들 다 끌려가가지고 그냥 노예로 생활을 하는 것이 노예 생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뭐 하면 뭐 지친 사람, 병든 사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얼마 가지 끌고 가가지고 얼마 동안 얼마만큼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뭐 이 줄로 재가지고 요만큼 남겨놓은 나머지 다 죽여버리고 하는 이러한 일을 자행하게 되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유대 나라는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바빌론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들어놨는데 그다음에 그 남은 자들을 정리할 사람이 그달리아예요. 이 그달리아를 갖다가 일종의 말하자면 총독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놨죠. 그 지도자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갔는데 그게 7월 달에 오아족 1, 2, 3화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에, 와가지고 이 그달리아한테 아주 뭐 자기가 순종하는 척하면서 와가지고는 바벨론을 섬긴다고 그달랴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갈대아 병사, 이게 바벨론 병사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 왕이 화가 나니까 애국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들을 모조리 찾아가서 다 잡아 죽이고 말게 되고 예레미야도 이따 끌려가가지고 예레미야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끌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죽음을 당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 왕 에월 무르닥 원년 12월 27일에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특히 좀 특별한 혜택을 받죠. 어린 여호야긴이 잡혀가지고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제 70년간 안식을 하게 되죠. 결국은 사람이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70년 만에 바빌론 땅에서부터 어,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유다를 땅을 위해서 예언했던 예언자들 여러 사람이 있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예언했던 큰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그리고 특히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 와서 얘기를 하면 듣는 척 했어요. 듣는 듯 하는데 돌아가면 집에 가면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아니면 아내의 말을 듣고 어 그래가지고 또 바벨론을 반역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에레미야가 와서 얘기하면 또 그 말 듣고 그렇게 해야지 했다가 또 돌아가면 또 이렇게 그러다 결국은 바빌론에게 항거하게 되고 항복하지 않고 있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계속 항복하라고 그랬거든요. 항복해야 당신도 살고 유대 백성들도 살으니까 항복해라, 항복해라 자꾸 그랬는데 예, 예레미야를 만나면은 항복할 듯 하다가 돌아가면 또 그냥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입니다. 3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결국은 자기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다 죽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고 눈까지 뽑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었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이들은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이제 다 정리하면서 여기 보면 솔로몬의 성전 터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었어요. 이삭을 바쳤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산을 기억했죠. 나중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어서 이때 아라우나가 이 땅을 자기 땅으로 삼고 여기서 타작하는 할 때에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져가 수만 명이 죽게 될 때에 다윗이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은 모리아산이었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다윗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친 그 자리를 기억하였고 그 자리를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졌다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인간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계속 항거함이 광야의 이스라엘과도 똑같은 모습을 그들이 정착한 땅에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광야의 생활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이런 잘못된 생각에 대한 그래서 참으셨는데 다윗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태도가 달랐어요.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신 중 마음에 합했다. 이 다윗을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가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과 좀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다윗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으시고 때때로 복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럴 때 인간은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착각을 하고 더욱더 방자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잘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이 이들이 아마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의 대적을 이렇게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김이 약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에도 막 한없는 복을 막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라를 번창시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잘 되면 하나님 더 섬겨야 할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아, 이거 우리가 잘해서 그래. 우리가 잘해서 그래. 이래갖고 자기 착각을 하고 방자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멸망하도록 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솔로몬과 열왕들의 잘못을 분명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잘못한 거, 다윗이 잘못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아주 기록했어요. 이런 걸 좀 왜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왕이 잘못해서도 잘못했다고 하질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은 이런 걸, 이것 때문에 결국은 유대 나라가 망했고, 이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그 나라 안에 모든 문제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 시대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잘한 것만 가르쳐 주면 우리 역사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왕이 잘했다는 얘기만 기록했지 잘못했다는 얘기는 기록을 안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도 인간인데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인간의 역사들은.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잘하고 못한 것을 다 기록해 줘서 이랬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 징계가 따랐고 이럴 때 나라가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데 나라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후대 사람들이 미래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알고 그걸 스스로가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했기 때문에 그가 가는 전쟁터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계속 승리했고요. 그리고 솔로몬도 초창기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전 세계를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주변의 나라를 굴복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한다거나 노예 생활하게 한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렸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보따리 꾸리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 땅을 지도자로 이렇게 삼고 와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까지 유브라데스 강까지 전부 다 다스릴 수 있었던 솔로몬의 그 모습, 전쟁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섯 번째로는 여러 왕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사람들마다 그 왕들 하나하나마다 그들의 특징이 있고 그들이 행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남조 요아스 왕의 배역, 그 다음에 우시아 왕의 교만, 시스기야 왕의 병중에서 기도, 그리고 그 후의 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역사를 배우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 열왕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남조에 대한 이렇게 얘기, 남자가 이제 망하고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이 왕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멸망을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끌려갔던 사람이 이제 다니엘, 다니엘이 이곳에 끌려가 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서 일어났던 사실들을 쭉 얘기하고 여기 이제 바벨론 저 메대와 파사의 왕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하는 거, 그 다음에 성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귀환하고 니에미가 귀환하고 성벽이 중건이 되고 그리고 430년에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에스겔 사역, 다니엘의 사역, 그리고 여기 성경이 열왕기하, 역대기하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었고 느헤미야서가 이때 기록되고 여기 에스라서 그리고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이런 책들을 한 두 표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까지 바빌론 시대, 메디와 바사의 시대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가 끝을 맺고 역대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역대기는 이제 한마디로 성전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역대기는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속에서 역대기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에서 기록하지 못한 것이 역대기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가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열왕기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기록된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종합해서 같이 보면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역대기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대기의 기록은요,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아담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에서 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해서 귀환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하는 것인데, 이 창세기부터 그 역사를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새로 기록한다면, 이거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족보를 기록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름 족보를 쫙 기록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족보가 다 나오고 거기에 대한 자녀들이 어떻게 퍼졌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부 기록한 것이 이 역대기에서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 11개까지 있던 모든 역사들을 함축해서 어,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은 에스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왜 그러면 역대기, 열왕기하고 역대기 같은 사건이 계속 중복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유와 열왕기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열왕기는 왕조실록이에요. 왕이 있었을 당시에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넘어갔던 것이고 역대기는 한 사람이 열왕기를 보고 편집을 한 거예요. 다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집한 이유가 뭐냐면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세대, 이제 바빌론 땅에서 태어났거나 거기서 돌아온 젊은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성을 분명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기록은 4월까지 끝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역대기는 없어요. 전부 다 남쪽 유다에 대한 기록만 남긴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정통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그러니까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데 정통적인 그 민족은 어디냐? 이스라엘이냐 유다냐? 근데 이 에스라는 유다가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이고 이스라엘은 흩어졌다. 곁다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역사성을 분명히 하는 책이다. 곧 유다가 정통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열왕은 기록하지 않고 우리의 정통이다 해서 남조에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걸어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이나 그들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빼버렸어요. 웬만하면 다 빼버려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기 고리 때문에 연결 고리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잘못한 부분들은 거의 다 없애고 좋았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들을 새롭게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들의 역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이 역대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보면 자, 사울이 있죠. 다윗이죠. 예, 그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이쪽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흩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쭉 이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어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을 맺어요. 끝을 맺어서 여기는 이제 연결이 안 됐다 이거죠. 끝이 연결이 없잖아요. 연결이. 근데 여기는 망했어도 다시 그들 뒤를 이어서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다. 신약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전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조가 정통이 아니고 우리 남조가 정통이다. 비록 북조는 10지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통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도표에서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역대기가 그것을 강조한 책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족보가 기록됐어요. 이것을 나타낸 것은 그 뿌리가 아담 곧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북주에 대한 이야기는 갈라진 이후 기록이 없어요. 유다만이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실을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물과 연결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할 때 항상 성전이 필요해요.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북주에는 성전이 없죠. 그래서 어, 그렇지만 장자의 명분을 보면 장자는 사실은 요셉이거든요. 이게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북주 이스라엘이니까 어떻게 정통으로 따진다고는 북조가 정통이 되겠죠. 남조보다. 남조는 레위 지파나 유다 지파만 있었으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이 있어서 정통으로 진짜 정통으로 따진다면 육적인 정통은 그쪽이거든요. 근데 영적 정정은 이제 정통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는 유다이고 육적인 장자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겐 두 몫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는 그 북전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유다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이 사실을 다윗과 솔로몬의 성경 건물과 연결해서 우리가 성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전통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 후 유대의 역사가 끊어지는 듯 했지만 에레미야 예언과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망했어도 그래도 그 끈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고레스 왕을 통해 다시 성전을 짓게 만들었으니까 유대 민족을 통해서 다시 짓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통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에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역대기 마지막에 기록하고 이어서 에스라서와 연계함으로 유다가 정통적인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 역대서 역대기 마지막에 그 기록을 에스라서에 가서 보면 음, 그 마지막 기록을 그대로 또 에스라서에 그대로 옮겨놓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역대기나 열왕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고 있다. 어디로? 유다 지파로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조가 정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책이 유다 지파이고 이 역대기이고 역대기는 곧 후시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후기 역사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분해를 해보면 족보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1장 1절에 아담의 자손에 대해서 에스라는 유다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시작됨을 그 기원으로 삼고 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생략하고 족보로 시작하게 된 거죠. 시간을 단축하고 또 그 모든 기록이 이 사람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족보만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냥 다 전체가 되어져서 족보로 시작이 돼서 1장에서 9장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족보 얘기로만 계속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장 19절에서 에벨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에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히브리 민족으로 나오죠. 여기까지 쭉 족보가 나오다가 이제 1장 19절에 에벨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에벨에서 이제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벨렉과 욕단이고요. 벨렉의 이름이 나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벨렉이 욕단과 갈라서게 되고 이후에 욕단의 자손은 나타나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욕단의 자손들이 13자녀인데 13자녀 동방으로 갔던 13자녀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끝나고 말아요. 근데 이 욕단의 13번째 자녀가 이름이 요밥이거든요. 요밥. 이 요밥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에 대한 얘기가 또 욥기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족보를 작성함으로 유다의 원뿌리가 어디서부터인지를 알게 만들었고,
포로 귀환 후에 정확한 후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느 지파에 속하였는지 누구의 자손인지를 알게 하였다. 네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고 제사장 일을 하게 했다. 자, 이렇게 족보를 전부 정리했기 때문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까 목상에 죽은 사람,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전부 다 흩어지고 죽고,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또 이 족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들 일을 해야 되는데 북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북조에서는 어, 그냥 돈만 받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섬기는 제사장으로 막 그냥 세웠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제사장 레위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우리가 뭐 제사장인데 이렇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가 아니다. 너는 가짜다. 너는 바알 신의 제사장이었다. 이런 건 정말 구별을 해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분명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족보가 또 필요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장까지 전부 다 족보가 이어지고요. 10장에서부터 29장까지 이제 다윗의 계승으로부터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10장에서 나온 게 뭐냐면 통합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 왕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죽음으로써 사울의 생애가 다 끝나버리고 말해요. 생략이 돼요. 열왕기에서 사울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에는 사울의 생애가 없어요. 죽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의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하는 건 그래서 사울의 죄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시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하는 이런 것들 사울의 죄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이름까지 막 세세하게 쫙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울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하고 다윗에 대한 막 왕창에 크게 12장까지 기록하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계통이 사울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세웠고 건축했고 그리고 그 밑에 함께 일했던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까지 전부 다 기록하면서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법궤를 운반하다가 실패한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 모습, 다윗 가정과 블레셋을 이기는 거, 그리고 다시 법궤를 옮기는 거, 그다음 다윗의 찬송,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과 축복과 감사의 기도. 이 다윗의 성전 건축하기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신 여기 바로 이런 장면인데 하나님 성전에 가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인데 이에 이르게 하시나이까 하고 정말 감격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정복한 땅에 대해서 유브라데강까지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아람과 암몬전을 정복했다고 하는 이런 일에서 다윗이 만큼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정복 다윗의 인구조사 그리고 이제는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북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 얘기로 하죠. 솔로몬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건축을 하죠. 그리고 다윗의 일꾼들 성전 건축을 지시하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즉위하는 장면들을 역대기 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 하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부터는 이제 장황하게 다윗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펼쳐가다가 솔로몬으로 이어지며 역대기로 들어가죠. 역대 하로 들어가죠. 역대 하에서 1장에서 9장까지 또 긴 장을 솔로몬에게 할애를 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거, 솔로몬의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일들, 이런 사적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 또 역대 하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1장에서 2장에서 5장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 그리고 성전 건축과 봉헌식 한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궁궐 건축은, 이 궁궐 건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장인데, 이 성전 건축은 2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의 성전 건축, 이것이 바로 우리 정통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궁궐을 건축한 것은 한 장으로 끝을 맺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스바 여왕의 내방과 그리고 하여튼 여기 이제 아기 어린아이를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 다윗을 통해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가 정통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유대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르호보암의 통치와 나라가 갈라지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북조와 남조로 갈라지는 장면. 자, 12장에 가서 보면 애굽의 공격과 패함으로 르호보암 왕이 모든 보물을 뺏기고 결국은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들에 대해서 아비야 왕의 등극과 여로보암과의 전쟁, 북조와의 전쟁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로보암이 아비야의 앞뒤로 공격함을 하며 유다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이때 소리가 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 여러 번의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승리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큰 승리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유다 남조를 사랑하셨고 북도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아사왕의 등극과 구스와의 전쟁에서 또 승리한 얘기. 산등을 없애고 3절과 6절에 보면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치고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과 행하였다. 모든 성읍에서 태양상을 제거했다. 그래서 아사왕의 잘한 점을 얘기했고 성을 건축한 거, 군대가 강해진 거, 구수의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와 싸웠던 거, 또 선지자 그리고 아살의 권면과 아사의 강성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사랴의 권면으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했어요. 유다인 무리들도 여호와를 찾아있고 여호와가 만나 주셨어요. 이러한 그 좋은 일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 어머니 마아가가 그만 목상을 만든 것 때문에 그 위를 갖다 어머니의 그 위를 갖다 폐해버리는 그런 사건까지도 이렇게 아주 잘했는데 나중에 망령 때 행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됐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 36년에 이스라엘이 공격하려고 라마 건축하고 유다와의 통로를 막아버리려고 하자 아사가 아람 왕에게 전과 왕궁 국간의 은금으로 군대를 파병을 요청하게 됐죠.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아사가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됐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남조로 사람들이 자꾸 건너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라마를 건축을 해요. 못 내려가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38 휴전선을 갖다가 철창으로 다 막아놓듯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사가 이 녀석들 봐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뭐 공격하거나 싸웠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싸우지 않고 누구에게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한테 왕궁의 곡간과 은금을 갖다가 잔뜩 갖다가 갖다 주고서 북쪽에서 쳐라 북쪽에서 치면 이 남쪽에 있는 이들이 결국 물러가지 않을 거냐 해가지고 아람을 힘입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하다가
북방에서 아람이 쳐들어오는 거 어떻게 해요? 하던 거 다 버리고 아람과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부역으로 간 사이에 그 라마 건축한 것들을 그 다 가지고 와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일에 썼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참 외국군들을 통해 가지고 적을 물리쳤고 그 전쟁 물자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가 아사에게 어떻게 네가 하나님 의지 않고 내 동족을 갖다가 치고 그리고 그러냐 말이지. 그러면서 책망을 하니까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고 그 아사와 함께 그냥 같이 얘기한 사람들,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죠. 병이 들으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사람의 의만만 찾아다니다가 39년에 병이 들어가지고 41년에 죽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일도 아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찾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이어서 여호사밧이 일어나게 되죠. 여호사밧이 등극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 아사의 행위와 그의 병들음에 충격이 컸을 듯 하죠. 이 아사가 잘못했던 것을 이제 여호사밧이 깨닫고 이것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게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의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나라를 들이 그냥 이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굴복하는 이 아라비아까지 굴복하는 이런 대단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때 유대 나라가 굉장히 번창하게 되어지죠. 국고성을 건축하고 큰 용사들이 대거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봤으면 이제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이 죽고 그 여호사밧이 북쪽과 더불어 이제 혼인 관계를 맺어 아합 왕. 이 아합이 누구예요? 이세벨을 하고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전적으로 섬겼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주 잘 정치를 잘했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고 하면 아합하고 가까이 지낸 거예요. 북쪽하고 손을 잡고 평화다 평화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뭐 그냥 평화 얘기를 하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강한 자들은 평화를 말을 안 써요. 이 약한 자들이 평화를 말을 쓰지. 그래서 이 북쪽과 그냥 혼인 관계를 맺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냥 좋다고 하면서 어 이렇게 하죠. 그 아들 그 아합의 딸을 갖다가 이세벨의 딸을 갖다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 사등 관계 만들고 평화를 이루었어요. 양국이 평화인 것 같은데 결국 유다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신앙이 이제 부유해지고 평화를 보니까 신앙이 느긋해지고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북쪽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죠.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그 악한 사상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악한 사상이 남조로 들어와서 남조의 영혼들을 전부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라가 평화로우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교만해지고 아합과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벌리고 전쟁하고 그러다가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후가 이제 반역을 이루어가지고 여호사밧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으로 가면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의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찬양대 성가대 찬양을 앞에 두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큰 승리를 이루었던 그래서 찬양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을 내게 되고 여호사밧의 행적들에 대한 얘기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북쪽에서 이제 아합민족 예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남자는 여호람이 왕이 되지요. 어, 그래서 이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결국은 이 아내 아합의 딸로 악을 행하고 이 여호람이 저 이스벨의 딸이 아내가 됐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악을 많이 행하게 돼요. 어, 이때 이제 에돔이 반역하게 되고 아라비아가 아까 조공을 바쳤는 이들이 침공하고 아끼는 자가 없이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요람은 이렇게 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악정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아람과 싸움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서 이제 이 아하시아가 음, 그 북쪽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싸움에 동참하죠. 이 요람 왕이 병들었다고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때 이제 모친 아달랴가 일어나가지고 이 아하시아와 거기 있는 속하였던 왕자들 딸들 다 죽여버리고 말죠. 예, 다 죽여버리고. 자, 23장에서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 요아스의 누나가 요아스를 훔쳐다가 몰래 성전에서 숨겨서 키웠죠. 그리고 6살, 7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가 어, 그 요아스를 왕으로 만들어 놓고 아달랴를 축출을 하게 돼서 그래서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은 요아스가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스의 통치와 여호야다의 통치가 24장에 이루어지고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와스가 변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죠.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러게 보니까 아람 군대가 침입하고 결국은 여호와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또 24장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샤의 통치, 에돔과의 전쟁으로 이제 승리하는 모습도 이제 나오는데, 근데 아마샤가 이 통치를 또 잘했어요. 그런데 에돔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를 했는데 아마샤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에돔과 싸워서 이기는 건 에돔이 패했는데 에돔의 신이 너무 화려하고 좋았나 보죠.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에돔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26장에서 우시아가 왕이 되고 선지자의 스가랴의 통치로 형통하게 되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 우시아가 통치를 잘 합니다. 그다음 우시아가 점점 강성해지죠. 강성해지고 나서 막 그냥 자기가 좀 커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어때요? 성전에 올라가서 지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나병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별궁에 가서 살 때에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죽자 우시아가 굉장히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참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아가 죽자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장에 유다 왕의 즉위와 선정으로 강성해져서 16년 동안을 통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아하스의 즉위와 악행 그리고 자녀를 불사르고 이게 이제 또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얼마나 또 악을 행했냐면 자녀들을 막 불사르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막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아람이 침공해가지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죠. 이 아람이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많이 당해요. 그다음에 에돔의 공격으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에돔 아하스 시대에 이스라엘을 하고 저 아람 왕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하죠. 아수르한테 돈을 줘갖고 여기서 물쳐달라 해가지고 아수르가 남쪽을 공격해 오려고 기회를 찾다가 이렇게 어 얘기를 하니까 아스가 얘기하니까 바로 이때다 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아람을 공격해서 아람을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갖다 또 공격해 오죠.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아하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사야는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였지만 아하스는 거부하고 아람 신을 도입해 가지고 계속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죠. 자, 29장에서 31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즉위와 성전 청결,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2장에서는 아수르 공격과 승리,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계속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도움을 받고 아수르를 물리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죠.